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다고 해서 또 다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이 병행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같은 경우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단어를 이 전멸을 써서 구하고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 이렇게 그 병행구를 써서 특별한 구절을 만들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때 구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테오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여러 가지의 문장의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이 구하라라고 할 때 1장 5절과 6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은 이런 단어로 쓰여졌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왜 얻지 못할까? 얻으려고 무엇을 냈죠? 욕심을 내었어요. 그래도 못 얻었어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했어요. 그래도 못 얻었어요. 시기까지 했어요. 얻질 못한 거예요.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욕심, 살인,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다툼, 싸움까지,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계명입니까? 십계명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부터 시작되죠? 다섯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그것을 다 지켜도 못 얻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 아이테오라고 썼죠. 아이테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써줘야만이 유식한 줄 알아가지고 써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테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이 5절과 6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 구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 아이테오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로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이테오가 요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이 문장에는 어떤 그 맥락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죠? 어떤 맥락이 흐르고 있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이미 받았어요. 그럼 많이 요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이것도 사실은 거의 아이테오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누군가에게 많이 받았어요. 이 아이테오가 쓰여진 결정적인 의미를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어요?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 기본 구조가 이 아이테오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인데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give and take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처음 흐름이. 그러니까 처음 흐름이 이게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이 먼저 줬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먼저 이 사람에게 A에게 이 사람이 먼저 줘요. B가 A에게 주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을 주려면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만큼 주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오링 되죠? 오링이란 단어가 표준인가요? 예, 아니죠.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올린 이 포커판에서 나오는 단어네. 올린이 한국식의 그 일본 발음이 무슨 겸해져 가지고 오링 이렇게 돼 버렸네요. 예, 올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줘야 이게 데미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방향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 적게 가진 사람이 이걸 받았어요.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만큼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것만큼 줘 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벌써 옛날 얘기가 됐네요. 옛날에 김성수 목사님이 이걸 아이테오로 어떻게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하셨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까 아이테오 주세요. 당신이 채무자고 내가 채권자잖아. 맞나요? 채무자 채권자가 법적 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당연한 권리니까 주세요. 이렇게 했죠. 아니에요. 이 관계를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give and take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테오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하라라는 단어는 일단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만큼 남아있는 사람. 뭐가 남아있을까요?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셨죠? 무슨 약속 해주셨습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받은 것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최대 100배가 되는 사람 요거 하나 줘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이테오 하면은 give and take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요구합니까? 받은 사람. 근데 받은 사람 무조건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되돌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도 맺지 못한 사람이 되돌려 주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되죠? 올린, 그냥 오링, 우리 쉽게 말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못 돌려줘요. 이거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야고보서가 이해가 됩니다. 이 관계를 김성수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당연한 우리의 권리니까 하나님 주세요. 제가 톤까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시라니까요. 막 그분 진짜 특유의 강하고 날카롭고 높은 고음으로 약간 허스키한 이 아이테오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억하면은 야고보서가 안 풀려요. 그 방향으로 하면은 안 풀립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되돌려 주는데, 그 되돌려 줄 때 하나님이 아이테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를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30배, 60배, 100배의 관계를 한 번 더 넘기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 아이테오는 기본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만큼을 받았다가 요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만큼 된 겁니다. 이만큼, 이게 한 30배, 60배, 100배쯤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줄 수 있죠, 우리가? 형제에게 줄 수 있죠. 이 형제에게 이만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테오. 돌려줘. 돌려주라니까. 요구할 거야, 내가. 이럴 때 이 사람은 그 30배, 60배, 그러니까 30분의 1이나 60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돌려줘요. 근데 30분의 1이나 60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돌려줄 때 기분 나쁘게 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렸으니까 고마워 해가지고 이자 쳐서 주겠죠? 고맙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기분 나쁘다고 안 돌려주는 인간도 있어요. 더러더러.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든지 안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본래 이 사람의 건데 안 돌려줘요.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저기서 머리카락만 보이면 싹 숨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땅 속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기본이 잘 생각하셔야 돼. give and take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기브를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면은 다시 우리는 누구에게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기부. 단어가 비슷하다.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기부. 자, 그래서 이 단어의 쓰임새를 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까지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마태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테오는 지금 4개.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42절은 4개 구하는 겁니까? 4개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전후 문맥으로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전후 문맥으로 보면,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42절, 내게 구하는 자, 요게 지금 아이테오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그냥 줘. 이런 얘기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너에게 하는 소리예요? 예수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하는 소리죠? 나에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너.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 진짜 황금률들 아닙니까? 이 황금률의 기본 패턴은 이거예요. 누가 먼저 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분 이미 주셨어요. 게이브죠?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맞죠? 게이브. 우리 이삭. 영어의 박사. 과거형 게이브 맞지? 기부의 과거형. 아직 몰라. 저 오리지널 네이티브 랭구아라. 이거 잘 몰라. 문법은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알아. 기부의 과거형은 게이브 맞죠? 하고 확인하려고 그래. 내가 하도 요새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맞죠? 기분 이거는 내가 수동형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받았어요. 테이큰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이 인칭 시점만 살짝 바꿔버리면 성경 해석 자체가 비틀려 버립니다. 아이테오는 분명히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받았다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럼 받았는데 그냥 받은 걸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요만한 씨앗을 하나 받았어요. 요만한 씨앗을 받았는데 이게 이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30배거나 60배거나 100배를 가진 나예요. 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요. 근데 뭘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줘라. 그러면 이건 물질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이 복음에 관련된 어떤 관계입니까? 둘 다. 이것을 나누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자, 왼뺨, 오른뺨, 속옷, 겉옷, 이것을 속옷, 겉옷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속옷 달라, 겉옷 달라 전부 구원으로 다 연결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져요.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제대로 가르치려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야고보가 이 똑같은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지금. 굉장히 김성수 목사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마치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또 한 차원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해석했죠. 속옷, 겉옷 이거 다 구원에 관련된 거야.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죠.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3년 동안 예수랑 밥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랑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그래서 1장 5절과 6절에서 1장 5절에서도 아이테오로 썼고 구하라 라고 썼고 1장 6절에서도 구하라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오늘 1장 후반부에 나가든 2장에 가든 3장에 가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벌써 감 잡으셨죠? 아이테오 나가지고 거의 감을 잡으셨죠? 행함은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받은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40절 본문, 41절 본문, 42절 본문에 아이테오가 나오는 거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지 안 받은 사람이 어거지로 짜내서 주면 어떻게 돼요? 오링.
끝나버린다니까? 파산된다니까요? 파산하면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 노름판에서요. 노름판에서 파산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겠대. 뭐를 걸고 해요? 그 다음에는? 지 목숨 걸고 해야 되죠.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장기라도 팔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주죠. 지면 어떻게 돼요? 오링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은. 그런데 종교는 이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지 못한 채 어떻게 해버립니까? 땅속에다 묻어버려요. 여기 땅에다 그냥 조폭들 용어대로 묻어버려요. 묻어버렸어요. 그냥. 이럴 때는 전라도 말로 묻어버렸어. 이렇게 해야 좀 실감이 나죠.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책망하시죠. 아니 그냥 하나 묻어놓고 하나 그대로 꺼내드렸는데 하나님 왜 책망을 하세요? 본전 그대로 찾으셨는데 이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릴까봐, 도둑 맞을까봐, 혹시라도 잘못 투자해서 손해날까봐. 그러니까 그 본심 의도는 어때요? 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착하다고 보셨나요? 착하다고 보지 않고 악하다고 보셨어요. 왜 악하다고 보셨을까요? 왜 악하다고 보셨죠?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악하다고 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하나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를 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섬기신다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씨앗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씨앗을 받는 순간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 줄 테니까 해바라기 씨앗을 여러분에게 묻으세요. 땅에다 묻지 마시고. 땅에다 묻지 마시고 해바라기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묻으세요. 가슴에다 품든 아니면 삼키든 어떻든 간에 그거 묻어놓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해바라기가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씨앗은 땅에 묻혀야죠. 그래야 땅속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땅이란 얘기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악인과 선인들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50장이 아니네요. 제가 헷갈리네요. 이제 오래되니까 맨날 보던 이렇게 돼 있어. 55장이네요. 자,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또 어떻게 해요? 싹이 나게 하여. 그쵸?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말씀입니다. 55장 8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게 여호와의 지금 행하시는 행함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는 비와 눈이 설명하시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비와 눈은 싹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비와 눈과 햇빛과 태양과 이 모든 바람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다 이래요. 나는 그냥 땅이요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 내리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태양이 쨍쨍 내려지게도 하시고 구름도 있게 하시고 때에 따른 서늘하게 해서 햇볕을 타게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 핵심은 주님이 다 섬기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 섬기셔서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땅에다 묻는 인간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자, 1장 5절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을 구하라고 이게 목적어예요. 걸레 떨어졌네.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일이 잘 보세요. 이 야고보가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조금도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그 바닷물결이 바람에 밀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이 땅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아니면 이 태양과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쓰나미 보시면 알죠? 지진이 일어난 동영상 보시면 알죠? 지진이 일어나면은 땅판이 흔들리고 바닷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예, 땅바닥에 의해서 바닷물결이 흔들려요.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라는 거는 기본 법칙이 사실 안 맞아요. 아니, 상식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바닷물결은 바람에 흔들리질 않아요. 중력에 흔들리거나 이 땅의 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바닷물결이 흔들리는 거예요. 잔잔한 물은 조그만 세수대야 받은 물이나 아니면은 그 저수지 물 같은 경우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기본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에 따라서 흔들린다. 바람에 따라서 뭐가? 바닷물결이. 이것은 물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아 불어다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닷물결이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막 태풍에 따라서 뭐 커지고 이게 뭐 이렇게 막 태풍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가면 바닷물은 누구에 따라서 흔들려요? 중력이거나 아니면 기본 판에 의해서 땅의 기본 흔들림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은 어떤 상황입니까? 태풍에 불거나 아니면 이런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게? 기본 법칙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기본 법칙은. 근데 아니 바람이 없는데도 파도 치는 거 보셨죠? 아니 바람이 없을 때도 큰 파도 있는 거 보셨죠? 기본 법칙은 중력이에요. 그러면 기본 법칙이 아니죠, 지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기본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뿌릴 때 어디 떨어지죠?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러면 옥토밭, 네 가지죠? 30배, 60배, 100배는 오직 어디서만 맺게 돼요? 여기 옥토밭에서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죠? 지금 야고보서가 말한, 지금 야고보는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그렇지. 예수님 말씀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테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주님이 지금 아이테오 우리에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너 내놔. 내가 준 거 있잖아? 그거 돌려줘. 내놓을 수 있어. 내놔봐. 아니면은 거꾸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복음이라는 기본에 안 돼 있고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기본 법칙이 뭡니까?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예요. 종교의 기본은 내가 힘이 너무 세. 자기가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려고 이 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미 오링났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링난 상태예요. 더우니까 좀 틀을까요? 덥죠. 네. 추우시면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오링난 상태에서 뭘 갖다 따닥따닥 긁어다 쓰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따닥따닥 긁어다 써요?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다 갖다 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은 것,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돌려줄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씨앗이라고도 하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한테서 받은 게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맞죠?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되었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드디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도 피어나지도 않은 존재가 돌려준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야 되는데 왜 못 피워낼까요? 하나님은 피워내라고 끊임없이 당신이 태양이 되시고 당신이 바람을 좋은 말로 하면 성령이죠. 성경에서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이 루아흐가 바람이잖아 말이에요. 그럼 바람은 전부 거의 그래서 이 바람과 성령을 이렇게 그냥 크게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도 해석이 될 거예요. 성령. 그래, 그 하나님이 햇빛도 당신이 태양이 되어서 햇빛도 내려주시고 당신이 또 성령이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바람도 주시고 당신이 또 물이 되어서 비로 내려오시고 이게 전부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광야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아 진짜 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뭐가 몰아서 메추라기 떼를 싹 몰아왔어요? 바람. 먹여주시잖아. 바람이 먹여주시는 존재라니까요. 물 없어요. 물 주세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이 신약에선 누구시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햇빛, 물, 바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성경에 이게 연관 안 돼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사람이 힘이 세.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 노력의 첫 번째 노력이 내 길 내가 갈 거야. 길가에 뿌려진 씨. 내 길인데 내가 간다니까. 좀 싸납게 얘기했죠.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주님이 주신 길이 이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사옵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가봐. 그 고난의 길이잖아요. 길바닥에 뿌려진 씨가 완전히 그냥 땅에 이 반질반질한 그 길 바닥에도 못 들어가고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는 되게 뭐가 많아요? 온갖 풀과 뭐 그냥 새들이 와서 다 드러난 자리. 그런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님, 이 길은 길이란 단어가 원래 길도자잖아요. 이게 주님, 이게 제 눈에는 좋아 보이니까 이 길 제가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길 끝까지 가려고 그런다니까. 아니 주님 잘못 뿌려졌어요. 이거 그냥 해서 이게 옥토밭에다 좀 갖다 놔주세요. 이래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성향성을 한 번 가진 성향성을 가지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그러지 안 바꾸려고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굿뉴스 바이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예, turn 이게 T자입니다. turn away from your sin. 너 죄악에서 돌아서. 이게 회개예요. 그럼 가던 길에서 확 돌아서 가지고 원래 자리로 와가지고 아버지 저 잘못 뿌려졌는데요. 빤빤하게 그냥 옥토밭에서 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이 씨앗이 그놈 명랑하네? 그대로 들어서 옥토밭에다가 참 놓겠죠? 그쵸? 근데 그 짓을 안 한다니까?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 길 다 가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도 믿고 맡기질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어디에 뿌려집니까? 돌짝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럼 돌짝밭, 돌과 돌 사이에 살짝 흙이 있어요. 아스팔트에 뿌려진 요새 나는 우리 동네는 희한하게 올여름에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온갖 풀들이 다 많아가지고 동네가 이미 철거도 하기 전에 황폐화 됐어요 지금. 이 풀들 때문에. 근데 그 풀들은 다년생들이 아니라는 거. 다년생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 풀들도 씨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이 옥토밭에서 자라는 사과와 같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그 씨를 뿌리더라도 그 씨가 아스팔트 위로 뿌려지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돌짝밭. 물론 아스팔트보다는 조금 낫죠. 조금 낫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금 성장하다가 무엇에 의해서 없어져요? 햇빛에 의해서 타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햇빛은 누구시죠? 아니 우리 이제까지 얘기했죠.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타서 없어진다니까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태워서 없애는 그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 돌짝밭은 왜 그럴까요? 뿌리가 났어. 좌우지간 발화가 됐어. 그리고 이렇게 싸게 났어. 그 순간 자기가 기고만장하는 거죠. 와, 이게 진리네. 맞네. 와, 여기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 같아. 제대로 된 목사님 만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맨날 모여서 그 구해줘 보셨죠? 구해줘. 제가 자꾸 소개하는데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구해줘. 구해줘. 이거 사이트까지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공짜로 볼 수 있는 16화를 공짜로 다 볼 수 있게 사이트 요번에 올려놓을게요. 밴드에. 여기에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자기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죠. 힘 있으니까. 그 싹을 보고, 근데 그 싹이 어떤 싹입니까? 정상적으로 자랄 싹이 못 되죠. 환경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믿더라고요. 환경 조건이 분명히 모든 것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자기 구원은 누가 이루어줘요? 자기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관점이 바뀌었다니까. 그게 돌짝밭이에요. 자, 드디어 가시밭. 가시밭은 그냥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해. 왜? 가시. 근데 그 가시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시는, 대표 가시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가진 가시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신체적 결함, 뭐 간질, 안질.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죠. 마음의 결핍이에요. 이 가시라는 건 자기의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도 넘어지고 상대방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3번씩이나 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3번 구했다는 건 일평생 내내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힘이 너무 세니까. 바울을 치면 옥도밭이었을까요? 아니, 사울에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시절에는 사울은 어떤 단계였을까요? 길가에 있다가 돌짝밭으로 갔다가 가시밭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옥토밭으로 넘어간 사람이죠. 이 과정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럼 옥토밭에 건너갔을 때 또 바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가시. 마지막엔 뭘까요? 그럼 가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시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예, 걸려 넘어지는 거죠. 다 걸려 넘어지는데, 자, 가시에 걸려 넘어진 대표적인 목사님들 대한민국 수두룩하죠. 결핍을 못 채운 거예요, 이분들이. 남의 결핍은 그냥 그 성도들의 결핍은 다 채워졌어요.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뭐 그냥 엄청 뭐 했죠. 그 70년대, 8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영락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 줄 아세요? 영락교회 성장 수기를 영락교회 갔더니 써놨어요. 최초의 그 이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이제 6.25 때 대거 이남으로 넘어와서 그분들이 고1대의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영락교회가 자리를 잡았던 고1대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분들이 뭐 와서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집에 겨울에도 구들장을 못 놓고 막 힘들어할 때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구들장 전문가가 있었어요. 무조건 온돌 깔아줬어. 이 북에서 넘어오신 이 가난한 그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구들장까지.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남의 구들장 깔아줄 때 그 한 목사님은 유명하시잖아요. 자기는 안 먹고 안 입고 진짜 다 헌신 봉사하셨어요. 이게 나중에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테오하지.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30배 60배 니네 커졌잖아. 내놔. 거꾸로 안 되니까요. 이게 아이테오란 단어가 이게 기본이 안 서 있으면 기브 앤 테이크인데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아이테오라는 이 구하라 이런 단어 속에 구하라는 단어 속에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기본 법칙인 많이 가지신 분이 주셔서 많이 생기면 갚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이자 쳐서 갚는 거
그냥 이게 하나 줬더니 어떤 사람은 10배로 돌려줬고 어떤 사람은 몇 개로 돌려줘요? 예? 어떤 그 달란트에서 몇 개로 돌려, 2개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예요. 뭐 법칙이 있는데 마지막은 10개, 예, 5개를 남겨서 뭐 다 돌려주잖아요.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관계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결핍이 있다면, 만약에 주는 주체가 주시는 분의 주체가 이분이 자기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걸 몽땅 줬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따만하게 커졌어. 몽땅 주고 이 사람은 없어요. 이따만하게 커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결핍이, 이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 요만했을 때는 자기 결핍이 안 보인다니까,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요 사람들을 줬더니 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따만하게 커졌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핍으로 느껴지죠? 가시를 품은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1차 방문할 때 뭘 가지고 갔어요? 부주금을 가져갔죠. 그들에게 굉장히 큰 돈을 가져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바울이 그거 가져갈 때 겸손하게 들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뒤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는 거로 베드로하고 맞먹잖아요. 베드로 나와. 야고보 나오라니까? 이러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마지막 3차 방문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초라하게 갔어, 진짜. 왜냐면 이 바울이 가시가 많으니까, 자기 속에 가시가 있잖아요. 주변에 누구도 안 남아. 가시가 있으니까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초라하게 3차 방문했을 때 누가 맞아줍니까? 야고보가 맞아주고 베드로후서에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는 내 형제요. 인정해주잖아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인정해주잖아요. 그쵸?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걸 다 잃는 게 사실은 어떤 거죠? 잃어야 채워지는데 다 줬어. 그러면 잃어야지. 근데 7귀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대형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 다 챙겨가는 거죠. 한국 교회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아이테오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엉뚱하게 기브앤테이크가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있을 때 주세요. 없으면 안 줘도 돼.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해도 돼요. 없을 때는 주세요 하고 받아도 돼요. 없는데 짠해서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보상심리가 생겨요. 보상심리. 아이테오를 그래서 잘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라. 왜 구하지 마라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구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주께 얻는다. 이건 아이테오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단어는, 자, 여기 쭉 넘겨서 요한 1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지금 1장 6절에 아이테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아이테오로 구해요. 여기 지금 단어를 보니까 아이테오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할 때는 뭐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니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주세요라는 어거지로 구하면 안 돼요. 주세요라는 어거지. 김성수 목사님은 당연한 권리니까 무조건 주세요! 주시라니까요! 막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니, 뭐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가 다시 재정립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지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장 5절과 6절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1장 7절이 있는데요. 자, 지금 지혜를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1장 5절에서는 지혜를 아이테오, 그냥 아이테오,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했고요. 1장 6절에서는 믿음을 구하라 했는데, 이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지혜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그럼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서는 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 것을, 이것도 아이테오예요. 지금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장 6절에 믿음으로 1장 6절에, 이게 6절에 7절이 아니네요. 믿음으로 구하고 이걸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1장 6절에. 이상해서 보니까 7절에는 이게 안 돼 있네요. 이게 아이테오가 안 나와요. 7절에서는 그 얻기를, 이게 이제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구하다라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지금 람바노 여기 보이시죠? 얻기를, 요게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주시면 그냥 덥석 받는 거예요. 람바노는 이렇게 뭘 주면은, 이렇게 주면은 얼른 받는 거야. 우리 연극 티켓 이렇게 온 것처럼, 여기 연극 티켓 온 것처럼 요게 주시잖아요. 얼른 이렇게 싹 받아야 돼. 이게 람바노예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그러면 아니, 지혜를 왜 믿음으로 구해야 될까요? 지혜는 뭐였죠? 지난주에 설교했죠.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혜는 이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를 받은지 안 받은지 알까 모를까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면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지혜는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궁극적인,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 딱 받았어요. 그럼 드디어 지혜를 받았어요. 김지혜, 박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지혜를 받았어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받은 사람은 이미 이 안에 뭐가 가득하죠? 지혜를 받아들였으니까 지혜가 가득한데, 그것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30배, 60배, 100배가 깨어났어요. 100배가 깨어났는데, 이렇게 깨어난 사람은 그럼 확실하게, 우리 생각에는 완벽하게 알아야 될 것 같죠. 이게 아이러니니까요. 이렇게 깨어나면 우리는 지혜가 딱 눈을 뜨고 보면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깨달을 것 같죠. 소경을 한번 봅시다. 소경이 눈을 감았을 때는, 눈을 못 뜬,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이 소리는, 이건 바람 소리 같아, 이건 차 소리 같아. 소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만지는 이 촉감은, 이거 보들보들한 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이거는 강아지 털인가? 고양이 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듣고 만지는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죠.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딱 떴어.
눈을 딱 떠서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 것을 딱 봤더니 마시멜로야. 이 바람 소리 갖고 막 엄청 이렇게 좋은 소리 같았는데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거 숲속에서 그 멀리서 들으면 바람 소리 같아요. 아, 이거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였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소리들은 눈으로 보니까 달라지겠죠.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이 이제 드디어 눈을 뜨고 상대방을 보고 사건, 사고,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봤을 때, 사건, 사고를 봤을 때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이건 진짜 팩트야, 이건 사실이야, 이건 진리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자, 대한각 호텔에서 1970년대 불이 났어요. 여기서 막 사람들이 호텔에서 떨어져서 불나니까 떨어져서 죽고 불타서 죽고, 근데 어떤 아가씨가 여기서 떨어져서 이게 막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기억나세요? 1970년대 대한각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근데 어떤 아가씨가, 근데 문제는 그 아가씨가 너무 급한 나머지 옷을 안 입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아가씨를 보고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을 다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가 봤을 때는 아이고 쟤는 내 딸인데 구해야지. 그런데 어떤 동네 양아치 같은 놈들이 봤을 때는 아 진짜 야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거부터.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할까요? 요게 어떻게 기사화가 되지? 야 저걸 좀 더 야하게 한번 해볼까? 사진도 야하게 찍고. 초점이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의 원인이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진짜 양심 있는 기자는 어떻게 쓸까요? 또 이 왜 화재가 냈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럼 역사자가 썼을 때는 왜 그 시점에 그 화재 사건,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 달라서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소경이 눈을 떴는데 문제는 해석 능력이 없는 거야.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있었다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다니는 길만 다니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야 돼. 그래야 안전해.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 눈을 뜨고 나서도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사실로 믿을까요?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해석이 다르면 사실로 안 믿게 돼요. 자기가 손으로 만졌을 때 아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는 너무너무 예뻐. 천사 같아. 눈을 뜨고 김태희를 보고, 뭐 소피 마르소, 제가 알고 있는 배우들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진짜 지금 다 할머니 됐지만 저 어린 시절엔 참 예뻤거든요. 예, 그 이런 그 배우들과 딱 영화를 몇 번 보고 나더니 자기 마누라를 딱 보더니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지혜라는 거는 있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제가 지난주에 눈을 뜨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눈을 뜨는 사건.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봤더니 와, 나는 이제 종교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네. 광야로 넘어왔네. 이제 내가 넘어가야 될 곳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면 되네. 여기까지 눈을 떴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경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헛된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도 이 지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알테오 구하라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럼 지혜를 드디어 받았어.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그냥 모든 것이 열려서 한 방에 하나님처럼 인식을 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절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만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라니까. 종교는 있잖아요. 이 종교는 정답을 줍니다. 답이라고 다 줘요. 근데 복음은 답을 안 준다니까요. 뭐를 줘요?
지혜를 줘버려요. 왜? 너희가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100배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짝밭에서 돌을 다 걷어내버리고 가시밭에서 가시의 정체를 다 알고 해석해버리면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안 돼요. 그렇게 되겠죠. 지혜만 있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주신 그 형상이 100배가 이미 피어났다는 거 알게 돼요. 퍼줘도 퍼줄 게 나오는 게 샘물이라니까요. 100배, 30배, 60배를 꼭 양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릇이 요만한 그릇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따만한 그릇이 있어가지고 나는 요만큼만 담겨가지고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은 이만큼 담았는데 이게 100배고 나는 그러면 30배예요? 아니라니까. 이 기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흐름의 원리예요. 샘물의 원리라니까. 샘물. 자, 샘물은 어떻게 돼요? 요 물에서 나오든 요 물에서 나오든 계속 솟아나오니까 퍼내도 똑같이 퍼낼 수 있어요. 속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퍼내서 계속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요 지혜의 원리예요. 누구는 지금 100배를 퍼내서 쓰는 것 같죠? 아니야. 100배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100배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30배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30배밖에 안 내보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는 흘러가는 거, 새롭게 계속 샘솟아나는 거, 이게 기본 원리예요. 지금 아이테오 구하라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구하라 속에 이게 몽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몽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이거 써먹을 수 있습니까? 안 써먹죠? 의심하니까 아니 이거 다 퍼내주고 나면은 나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거는 어떻게 써먹어? 지혜 안에는 몽땅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아이씨 못 써먹겠네 하고 안 써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서 끝나는 거야. 이거 샘물은 더 이상 샘물이 아니고 썩은 물이 돼가지고 땅으로 덮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덮어버려요.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야고보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행함으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되죠. 행함의 믿음으로 바꾸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받았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받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지금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써보시라니까요. 근데 안 써. 오랜 습관이 있어가지고 못 써. 보이는 것만 물이고 이게 새롭게 솟아나는 그 샘물의 구멍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고 있어요. 계속 솟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못 써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서 못 써먹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 무엇이든지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까지. 무서운 얘기죠? 무엇이든지 말 안에는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거 구하지 마. 얻기를 생각하지 마.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야. 두 마음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그릇으로 만드셨죠.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셨잖아요. 질그릇, 무슨 보화를 담는 그릇. 근데 그 모든 그릇은 누가 정하세요? 아버지가 정하죠. 이 그릇을 우리는 그릇이라고만 생각해요. 요게 그릇입니다. 이렇게 담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만큼 담아놓고 종교는 요 개념으로 써요. 요만큼 담아놓고 나는 이만큼 찼어. 요 드디어 아구까지 차면은 어떻게 되지? 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네? 라고 요 정도까지만 가르쳐줘도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여기서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으로 정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더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건너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 빠진 뚝에 물 붓기가 되죠. 뭐 계속 얘는 누군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샘물이에요. 샘물은 어디서부터 솟아나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의 샘물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쏟아 부어서 요게 이렇게 거꾸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누구한테 흘려보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아이테오라니까. 이게 아이테오의 기본 원리예요. 아이테오.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받아서 또 흘려보내줘요. 그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릇이 요만해. 요만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크질 못해요. 요만해요. 근데 요만한 그릇이라도 문제는 여기가 딱 뚫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한정없이 흘러나가요. 놀라운 일이니까 여기서 받은 사람이 또 요만한 그릇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요만한 그릇에도 구멍 크기만 똑같으면 돼. 그러면 계속 한정없이 흘러가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이래서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못 구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이 뭐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두 마음 하면은 아니 우상숭배하는 마음이요. 너무 답을 많이 알았어요. 그분들이 참 피곤하신 분들이야. 답을 버리시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버려지지 않으면 새 것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알고 있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새 것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새 것이 들어오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답들이 끊임없이 무너져야 돼요. 정답으로 붙잡았던 것이 끊임없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안 무너지고 끝까지 그것이 나를 구원할 줄로 알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부터 그게 두 마음 돼버려요. 그게 두 마음이 된다니까요. 그 두 마음이 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붙잡을까요? 그것까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왜 두 마음이 되냐면, 왜 이거 드디어 이제 이 그릇의 원리를, 질그릇의 원리를 성경이 지금 하나로 다 꿰어지고 있잖아요. 그쪽 구하라 안에 이 질그릇의 원리를 왜 이대로 안 하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돼서 거꾸로 이렇게 채우는 것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이테오 와가지고 가득 채우면 갈 줄 알아. 왜 이렇게 구하죠? 이 사람들은 이걸 배웠어. 그러면 이걸 왜 못 버리죠? 아니 이게 왔으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간단해. 근데 왜 이걸 안 버릴까요? 왜 안 버리죠?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예? 일단 믿음이 없으니까. 거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못 구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 그리고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아니 넓은 길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답으로 붙잡아 버린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 거기는 찾는 이도 없고 거기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렇지만 그 길이 올 테니까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럼 왜 넓은 길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지혜를 안 믿어. 자기 속에 이미 주신 그 지혜를 안 믿는다니까. 왜 안 믿죠? 하나님의 것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넓은 길 갈 때는 사람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바글바글 하죠. 교회는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 인정받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A+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최고 점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A, B, C, D, F가 되죠. F 학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자꾸 사람한테 A 플러스 학점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막 힘이 나고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확실히 다르니까. 나의 길과 너의 길은 확실히 달라. 다르다니까. 그럼 다르면 무엇을 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데 이미 받았어요. 주셨다니까. 주셨어요. 그러면 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 거꾸로 가요. 요거 가짜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세상에 어딨어. 아니 이런 밑빠진 떡에 물 붓기. 그래서 불교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낫다니까요. 이 기독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다니까요. 불교에서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스님 뭐 조폭들이 절로 갔다가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그 장면. 예, 나오죠. 자, 어디다 숙제를 주지 스님이 그 조폭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숙제를 하나 내주잖아요. 항아리를 이렇게 주는데 이 항아리에 뭐를 합니까? 구멍을 하나 뚫어버렸어요. 항아리에 구멍을 하나 뚫고, 자, 구멍 뚫린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봐 했더니 조폭들이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그냥 열심히 갖다 붓는데 열심히 갖다 붓는 만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거죠. 뭐 요 구멍만 메꾸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 했더니 막 구멍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깨구리처럼 엎드려 있기도 하고, 그러다 물이 차니까 숨을 못 쉬니까 기어나와서 끝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어떻게 하죠? 이 물독을 이 연못 속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죠. 연못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밖에도 물이요 안에도 물이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지혜는 이걸 더 뛰어넘죠. 어떻게 해버려요? 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계속 부으면 돼. 계속 부으면 돼.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어버리면 돼. 가득 채워놓고 빠져나가는 속도와 붓는 속도가 동일하면 돼. 그럼 항상 그만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기독교는 놀라운 철학과 가치관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불교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몰라. 왜? 지혜가 없어서. 지혜로 보면 성경에는 이런 무궁무진한 놀라운 발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발견을 못할까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두 마음의 근본은 불안이죠. 이 불안은 왜 출발할까요? 죽음 때문에. 아무도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는 죽음을 경험해 본 생명체는 한 개도 없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낯선 거,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확 다가왔을 때는 제일 두려워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니까. 죽음에 대한 데이터는. 죽음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의학적으로 밝히긴 하지만 21g이 남고 20W가 남는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게 뭔지도 몰라. 과학자들이 밝히긴 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냥 두려워.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 죽음 너머의 세계가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둔 인간들일수록 이 땅에서 확실하게 뭘 붙잡고 싶어요? 답을 붙잡고 싶어요. 이 답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줄 알아. 이거 세상의 법칙이죠. 왜? 답을 주는 방식은 선악의 방식이에요. 선악은 확실하게 답을 줍니다.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답을 다 줘요. 매뉴얼을 다 준다니까요. 사람이 붙잡고 가는 게 이걸 선악 지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악 지식이 발동이 돼서 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생명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덮는데 선악 지식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안. 은혜를 어떻게 써먹어요? 아이테오 거꾸로 써먹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써먹고 있다니까요. 아이테오를 잘못 써먹고 있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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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주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와 하나님 계신다 할렐루야 영광 아멘 하고 그걸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런 거 말고 그게 뭐가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받아서 남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꾸로 와서 이제 돌려줘. 그럴 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돌려주는 거니까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 지혜 가득한 사람은 돌려줘요. 이거 다 주면 나 죽는데요? 나 죽는데요?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왜? 죽음조차도 이미 그 지혜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고보를 이해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나머지의 이런 이런 구절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자 너희는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런 구절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야고보는 8절까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장 8절까지 오늘 이 지혜와 믿음의 관계를 왜 아이테오로 구하라고 했는지를, 왜 야고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혜도 아이테오, 믿음도 아이테오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이테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가 돼서 아이테오 내놔, 내가 너한테 구한다, 달라고 원한다 할 때 사실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기 있어요 아버지 가지세요.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다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렇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당신한테 받은 게 당신이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쓰시는 만큼 어떻게 해서요? 주님은 부어주신다니까요. 부어주세요. 그런데 종교인과 우리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죠?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주려고 안달복달 해요. 그걸 줘야만이 안심을 해요. 왜? 이 땅에서 배운 게 전부 뭡니까? 뇌물의 법칙을 배웠어요. 이 땅에서 배운 게 뇌물의 법칙이 아니에요. 뇌물의 법칙. 그리고 뇌물 준 만큼 확실하게 일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뇌물처럼 주는 것에 익숙해, 그래야만이 안심이 돼. 계속 뇌물처럼 갖다 드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칙에서 벗어났죠. 그렇죠? 마음껏 아버지가 이제 마음껏 알아서 쓰세요. 마음껏 쓰시라니까. 누구를? 나라는 존재를 마음껏 쓰세요. 이게 야고보가 지금 히브리서가 건너오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이만큼 했던 것을 제대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건너줬어요. 건너왔더니 누가 있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3차 방문 때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야고보를 만났습니까? 마치 형님을 만나듯이, 선생님을 만나듯이, 스승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눈물 나는 장면이잖아요. 야고보가 어떻게 받아줬어요? 받아가지고 바울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두 명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죽어도 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올래? 라고 할 때 바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만약에 1차 예루살렘 방문 때 그런 소리 했으면 바울은 어떤 짓을 했을까요? 요런 이단 같은 놈, 야고보 너도 이단이야 이씨 뭐 하면서 정죄해하고 떠났겠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답이 야고보까지 정죄했겠죠. 그런데 3차 예루살렘 방문 때는 모든 답이 내려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 한마디 안 하고 두 사람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정중히 행하고 왔어요. 엄청난 변화죠. 바울이 그 사이에 답이 다 내려졌어요. 비로소 바울 안에 뭐가 가득 찬 겁니까? 지혜가 가득 찬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바울에게 퍼먹을 게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바울 안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이렇게 생수가 비로소 흘러나오는 거예요. 1차, 2차 때는 아니라니까. 마지막에 생수가 이 사이에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바울도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후서는 훨씬 후대에 쓰여졌어요. 훨씬 후대에 쓰여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바울,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감사하노라. 놀라운 발언을 쏟아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좋아서 바벨탑을 쌓듯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구원을 이 땅에서 확증시켜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 방식은 우리에겐 너무 낯설어요. 소경이 이제 막 눈을 떴는데, 이제 막 지혜가 열렸는데, 너무 낯선 방식이야. 이 방식하고는 너무 달라. 밑에서 올라오는 방식과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 이거 다 뒤집어서 교정하고 제대로 해석하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세요. 살아내시라니까요. 살아내야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안 살면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다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미 죽지 않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체험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놀라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이 비밀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 행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